월원 불유망하고 일중위지경이니라 나모 정전 백수자는 독야 사시 정의로구나 오늘 결제일을 맞이해서 수원 용주사 중앙선언, 유봉사 유봉선언, 승련사 승련선언, 대전 세등선언, 복전선언, 회룡사선언, 그리고 각 토굴 사암에서 비구, 비구니, 삼이, 삼이니, 청신사, 청신녀,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들이 용화사 법보선언에 모여서 결제 법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방 결제 법원은 전강 대종사 초실스님의 녹음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결제 중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감동 깊게 법문을 들었습니다. 산승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할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기왕 우리 도반들이 이렇게 모이셨으니 노바심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법문을 듣고 또 결제에 들어가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번 한철은 정말 이 일대사를 위해서 열심히 정진을 하리라 다 다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짐하는 그 마음가짐은 대단히 좋으나 식사를 좀 적게 먹어서 혼침을 좀 막으리라. 먹고 싶은 대로 잔뜩 먹으면 졸음이 더 올 테니까 별수심은 적게 먹고 졸음을 쫓으리라. 이런 생각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말을 방선 시간이라도 말을 하다 보면 자연히 잡담이 나오게 되고, 잡담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을 테니까 아주 입을 꽉 닫거나
입을 아주 무언을 하지 않더라도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리라. 이런 다짐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좋은 생각이고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알뜰하게 착실히 정진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발심한 사람이면 다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마는 육체를 고통을 줌으로 해서 정진에 더 유익하게 하리라 이런 생각은 썩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체라 하는 것은 기계와 같아서 아주 정밀한 기계와 같아서 적당한 기름을 쳐줘야 하고 그 기계를 적당하게 지혜롭게 조정을 해야 그 기계가 잘 돌아가고 그 기계의 목적을 달성을 해서 무슨 물품을 잘 생산해낼 것입니다. 이 육체도 과식하고 너무 영양을 많이 섭취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적당히 먹고 잘 저작을 해서 먹고 그래야지. 잠도 최소한도로 잘만큼 자줘야지. 잠을 억지로 안 자놓으면 그 이튿날 정진을 할 때 정진 중에 자꾸 졸음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성성하게 화두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참으로 정진을 잘할 수가 있느냐? 용을 쓰고 눈썹을 찌푸리면서 용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정진이 아니고 자세는 바르게 하되 너무 용을 써서는 아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신 분은 다 구참 스님네들도 많이 계시고 구참 청신사 청신녀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처음으로 나온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발심을 해서 나오신 분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초학자들을 위해서 이런 노화심절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해태에 떨어지지 아니해야 그것이 정진이고 해태의 반대말이 정진인 것입니다. 정진이라는 것은 용을 쓰고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송곳으로 무릎을 찌르면서 혼침을 졸음을 쫓고 한 그런 것도 한 방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진정한 정진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육체를 들볶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양한 시간에 잘 씹어서 적당히 공양을 하되 공양을 씹으면서도 떡 화두를 잡두리하고 소지를 할 때에도 화두를 들고 잡두리를 하고 포행을 할 때에도 화두를 들고 잡두리하고 일체 잡담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참석은 아니하되 다른 사람이 말을 하거나 말거나 자기가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지 남이 말하고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구태여 시비를 일으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조사 스님의 어록을 보면
3일 만에도 깨달은 분도 있고 7일에 깨달은 분도 있고 100일에 깨달은 분도 있고 3년에 깨달은 분도 있고 10년에 깨달은 분도 있어서 이런 것은 과거에 전생부터서 어떻게 닦아왔느냐 그런 것도 작용이 되려니와 금생에 어떻게 정진을 해왔으며 어느 선지식의 지도하에 했느냐 어떠한 도반들을 만나서 정진을 했느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진을 했느냐 보다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대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마는 과거에 분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도 그와 똑같이 해서 단시일 내에 요절을 내리라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됩니다. 날짜야 시간이야 몇 달이 걸리건 몇 년이 걸리건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당장 이철 또는 오늘 또는 당장 이 시간 이 한 생각을 어떻게 잡두리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르게 잡두리 하면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렇게 해서 석 달 뒤에 해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석 달이 어떻게 한 생각 한 생각을 잡두리 했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시간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조 홍인대사의 법문에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은 다 일대사를 해결했는데 나는 왜 오늘날까지 생사 문제를 해결을 못했느냐. 이런 데에 대한 신심과 분심에 대해서 그리고 화두를 타고 정진을 한 사람은 의심이 자기 마음으로부터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하는 정성심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성심이 마음으로부터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속 마음으로부터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진실한 발심이 아니고 진실한 분심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정성이 마음으로부터서 일어나면 제절로 신심과 분심이 한몫 일어나서 화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제절로 다 화두가 드러난다. 이런 오조심이 직접 화두란 단어는 사용하지 아니했지만은 그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문 끝에 다만 헤어진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고 요연히 수본 진심을 하되 양치 불여하면 양치라는 것은 거짓양자 어리석을 치자 양치입니다. 거짓양자 병들병자 양병이라 하면 사실은 병이 안 났는데 병이 난 것처럼 거짓하는 것을 거짓 꾀병을 앓는 것을 양병이라 하는데 실제는 바보도 아니고 어리석지도 않지만은 바보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바보 노릇을 하냐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바보 노릇을 하라 이것입니다. 선방에 와가지고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그래가지고 시비를 하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대중을 소란케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양치가 아니라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방에 와서는 내가 과거에 좋은 훌륭한 대학을 나왔거나 과거에 무슨 자랑할 만한 경력이 있거나 무슨 말을 잘하거나 외국어를 잘하거나 수단이 있어서 무슨 일을 잘 처리하고 무슨 재주가 있어서 무엇을 그림이나 글씨를 잘 그리고 물건을 잘 만들고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또 출가한 지 선방에 나온 지가 여러 철 되어서 구참이 되거나 그런 생각도 다 버리고 오직 말귀도 못 알아들은 바보가 되어가지고 거짓 바보가 되어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고 한 달 한 달을 그렇게 지내서 그렇게 그러면서 속으로는 더 자기의 본참 화두를 거각을 해서 또 잊어버리면 또 챙기고 또 놓치면 또 챙기고 해서 누구고 잡담을 그렇게 해서 누구고 잡담할 겨를도 없고 밥이 맛있거나 없거나 반찬이 맛이 있거나 말거나 밥이면 밥, 찰밥이면 찰밥, 국수면 국수, 라면이면 라면. 그저 원주 별조와 고향조가 정성껏 해다 올리면 그저 죽비에 따라서 더 고향을 들되 숟가리를 들고 밥을 뜨고 저음으로 반찬을 들은 것이 이것이 전체가 화두를 드는 의심 속에서 그렇게 하되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말았는지 밥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한 철을 하루하루를 지내면 반드시 의단이 동로해서 타성일편이 되어서 마침내는 의단을 타파하고 자기의 본각을 본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바보 노릇을 하면서 말귀도 못 알아듣는 바보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정진을 해야 기력은 적게 소모하고서도 정진에 크게 공이 있으니 이렇게 정진을 한 사람을 과연 대정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조심 당시에 화두라고 하는 그 간화선법은 없었으나 그때 화두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오조 스님께서는 아까 조시 스님께서 말씀하시듯 또 산승이 지금 말한 것처럼 화두를 어떻게 거각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진을 한다면 석 달이 어떻게 지내갔는지 모르는 사이에 석 달이 지내가서 정말 정진하는 사람으로서의 기틀이 석 달을 지내고 나면 자리가 잡혀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진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고 또 그 선언의 주지스님이나 선언자이나 또 삼직스님네나 원주, 도감, 별좌, 고향주 제공을 맡으신 그런 분들은 정말 선방 방부드린 스님네가 구참이 되었건 새로 나오신 신참이 되었건
어떤 분이 오셨거나 간에 반드시 이 최상승법에 의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견성성불한 그 후보자가 오셨다. 지금은 확철대오는 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철대오해서 불법을 선양하고 이 새로운 부처님이 탄생하실 그런 분들이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잘 외호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선방이 정말 장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신 불보살들이 항상 그 도량에서는 다 왕님 오셔서 호렴을 해 주실 것이고 선신들도 다 외호를 잘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비록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장소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선원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외호 대중이나 정진하는 스님네가 그렇게 정진을 하신다면 바로 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까 이 법가 시작하기 전에 몇 분 동안 우리가 죽비를 치고 입선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멀리 떨어져 있는 도량에서도 계시더라도 우리가 그 시간 맞춰서 한 도량에서 조실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불보살이 항상 호렴해 주신 가운데에 이렇게 정진을 한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내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내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서라도 한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는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고 탈선한 사람이 없고 그러기 위해서 결제날 이렇게 날씨도 춥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는 모이게 된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교통도 위험하고 그러니 다 각기 있는 절에서 정진을 하지 이렇게 먼 데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도반들이 이렇게 모이고 보니 산성도 참 멀리서 보다 잘 정진을 하리라 결제도 잘 하리라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러나 이렇게 모여서 직접 여러분을 상면하고 같이 졸심 법문을 듣고 또 산성이 이렇게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게 되니 산성도 대단히 마음에 참 감격스럽고 결제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졸심의 법문에 의해서 우리는 잘 한철을 어떻게 정진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 산성이 또 졸심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되니 아까 월원 부루망이요 달이 둥그러지면 보름달이 되면은 그날부터서 차츰차츰 적어져서 결국은 조각달이 되어가다가 결국은 없어지는 거고 해가 아침에 동쪽에 떠서 차츰차츰 올라와서 하늘 중천에 이르게 되면 그대로 중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초 1초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차츰차츰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달과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그대로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생겨나면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은 세계에는 성주 괴공이 있어서 이루어지면은 잠시 동안 머물러 있다가 차츰차츰 변해가지고 무너져서 결국은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는 거고, 우리의 육체도 부모로부터서 태어나면 조그마한 어린 아이가 차츰차츰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커서 어른이 되고, 40, 50이 되면은 차츰차츰 이 장년이 되어가지고 50, 60이 되면은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고 해서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어두워지게 되고 병이 나면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한 사람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건 굳은 생각이건 간에 생주이멸이, 생각이 일어나면 잠시 그 생각이 있다가 다른 생각으로 옮겨가지고 결국은 그 생각은 꺼지고, 그리고 또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이 일어났다가 변해가지고 그 생각이 꺼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한 것이요. 그런 생각이 결국은 생사윤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현재 놓여 있습니다. 그런 속에 놓여 있으면서 우리는 생사 속에 있으면서 그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고 불법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사 속에서 성주 괴공 속에서 생주 이멸 속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냐? 영원함을 깨닫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문이요, 조사의 법문이요. 바로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화두라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자기가 믿는 선식으로부터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화두 하나를 가지고 참고해 나가는데, 아까 조시님께서 말씀하신 활구참선과 사구참선, 활구와 사구는 의리로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교리적으로 따졌거나 철학적으로 따졌거나 따져 들어간 것은 그것은 사구라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의심, 따져 들어가는 것이 없이 알 수 없는 의심으로만 이 무엇고면 이 무엇고, 판치생모면 판치생모, 정전백수자면 정전백수, 이 무엇고, 또 무자화두를 하신 분은 어째서 뭐라 했는고, 판치생모를 하신 분은 어째서 판치생모라, 알 수 없는 의심, 꽉 맥혀서 알 수 없는 의심을 관해 나가야지 알아들어가는 것이 있거나 보여지는 것이 있거나 사량 분별로 해가는 것은 100만 겁을 해도 그것은 바른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심에서 처음 선방에 나온
신참 학자는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화두를 탔으면 아무리 안 되어도 그대로 해나가고 또 해나가야지, 화두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다른 화두를 들고 해보거나 다른 시인한테 가서 다른 화두를 타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샘을 파는데 1m, 2m 파고 들어가도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또 자리를 옮겨서 또 파고, 또 파다가 몇 메다 파고 들어가서 안 되면 또 옮기고 하면 그 사람은 10년을 판다 하더라도 수백 개의 우물을 판다 해도 좋은 물은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샘을 팔 때에는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자리를 잘 잡아서 꼭 물이 나올 수 있는 그 수맥을 아는 그런 사람을 청해가지고 어느 장소에다 파면 좋은 물이 나오겠는가, 그 자리를 딱 잡았으면 5m, 10m, 20m, 50m, 100m라도 파고 들어가서 마침내 안반이 나오면 그 안반을 뚫어야 그 속에서 가뭄을 타지 않고 추나추동 아무리 가뭄이 들더라도 증감이 없이 한결같은 좋은 물을 얻어서 많은 좋은 물이면서 많은 물을 얻어서 몇 년을 먹어도 상관이 없고 몇십 년을 먹어도 변함이 없는 그런 물을 얻듯이 화두를 참고해서 참선을 하는 사람도 그러한 진실하고 톡실한 그런 발심과 원력으로 정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선이라는 것이 결코 수월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러한 신심과 분심과 의단으로 해가 이 사묘를 갖추어 나가야지 하나만 빠져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동부로도 보름달도 기울어지고 해는 정오가 지내면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그러되 정전백수자는 복야 사시정이다. 정전백수자는 뜰 앞에 잔난구는 추나추동 사시절에도 변함이 없이 홀로 푸르구나, 이런 고초사의 개성을 읊었습니다. 이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철 동안을 잘 정신하시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는 법문만 듣고 자기 토굴에 들어가서 정진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도 이 정진하려고 하는 그런 신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방부를 드리고 선방에 제시거나 결제에 참석을 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진을 하거나 간에 이렇게 조실스님의 법문과 산승의 간절한 간곡한 부탁드리는 말씀을 명심을 하고 지내시면 어디서 지내시거나 항상 우리는 한 선방에서 지내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그렇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백일기도 입제일입니다. 백일기도에 동참하신 분들도 날마다 와서 기도는 못 하시더라도 가정에서도 결제에 동참하셨고 백일기도에 동참을 하셨으니 정진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석 달 동안을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내시고 알뜰히 정진하시고 내년
정월 보름날 해제 때 또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운주 천부동이요 주행안부리로구나 나 본시 무일물이라 하처 기환비리오나 운주 천부동이요. 구름은 바람에 따라서 달아나고 있지만은 저 위에 하늘은 움직임이 없고 주행안불이라 배는 물결 따라 흘러가고 있지만은 양쪽 기슬건 옮김이 없구나. 본시 무일물인데 하처 기환비려 본래 이 한 물견도 없거늘 어느 곳에 기쁨과 슬픔을 일으키려 이조 때 큰 도인이신 편양 언기선사의 개소입니다. 이 세상은 나라도 여당과 야당, 이 신문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모든 것이 한결같지 않고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온 세계가 도처에서 전쟁을 하고 사람이 죽고 핵실험을 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도반들은 뉴스를 듣거나 신문을 보거나 걱정이 안 되신 바는 아니겠으나 그렇게 복잡하더라도 그 속에서 조주심 법문을 녹음으로라도 들으시면서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착실히 하고 착실히 하는 가운데 화두를 들고 정진을 한다면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이 움직임이 없고 배가 지나가도 양쪽 기슬건 움직임이 없듯이 산천초목이 추나 추동에 따라서 잎이 피고 꽃이 피었다. 가을이 되면 다 단풍이 져서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은 흰 눈이 내리더라도 잣나무는 푸르름을 지키듯이 이 사바세계 이 속에서도 정법을 믿는 여러 도반들은 생사무상 속에서 화두를 들고 착실히 하루하루를 지내간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부처님이 출연하신 것이고 거기에는 항상 조사스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채찍질을 해 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로 병사 속에서 생사가 없는 영원을 살아가는 길이 우리 앞에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